매년 연말이 되면 울려 퍼지는 자선남비, 자선남비로 유명한 구세군 교단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그의 아내가 캐서린 부스인데요. 이 부부는 모두 8명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모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 다음에 교육의 지도자로 그렇게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캐서린 여사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내느냐라고 그 교육의 비밀을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녀들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사탄이 불법과 거짓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며 위대한 순교자였던 폴리캅은 9살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영접했죠.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추엔니도 11살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유명한 설교자 존 스펄전도 12살에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무려 85%가 대부분 20세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너무 어리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하기도 하지만은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빨리 조기 교육을 시킬수록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말을 배우기도 전에 남의 말, 영어나 중국어나 다른 말을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 몸의 뼈와 몸이 자라기도 전에 무용학원, 또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원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죠.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산수나 이런 것들을 일찍 나보다 먼저 그렇게 빨리 시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하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교육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들먹였잖아요. 부모님들의 교육이. 오직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초점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조기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과연 신앙 교육에도 그렇게 열심히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도 일반 교육에 못지않게 일찍 많이 받아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다 자란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된다 생각하고 너는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교회는 좀 소홀히 여기고 예배는 좀 빠져도 되고 그래서 너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밀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열심을 내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전에 점점 사탄이 그렇게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나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나쁜 씨앗을 막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나가기 시작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좀 이상하면요. 뒤늦게 깨닫고 교회에 같이 나가려고 하고 예배 참석을 하려면 이미 그때는 많이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미 다 커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의 부모님들은요. 그걸 깨닫고 강남의 그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열심히 학원 교육시키고 뭘 교육시키는데요. 이렇게
좀 그 신앙이 있는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이미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말씀 진리를 거짓을 뿌려 놓아 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듣고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그 부흥제패를 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거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체험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을 꽉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들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도요, 아주 어린 시절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교육이 뻔하잖아요. 분반하면 어떻게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헌금 걷고 그 다음에 말씀 여절 암송해봐 그러면 여절 암송하고 그럼 이렇게 하고 또 헌금 가져온 사람은 액수 적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여절을 하면 또 이렇게 사이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간 이후에 또 목사가 돼가지고 암송한 구절 대부분이요. 그때 다 암송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받은 은혜와 사랑, 성인이 된 다음에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죠. 교동문에도 나와 있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기도하다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는 반드시 내 생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다림 속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뜻밖의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 아기를 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메시아를 품에 안은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어,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갓 태어난 8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못 가누고 눈도 뜨지 못한 연약한 아기를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로 믿고 찬양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비밀, 성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만민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그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안고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 성인세대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렸죠. 그때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계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경기가 끝난 다음에 텔레비전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줄로 압니다. 깃바랜 어린이 사진들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많이 보던 사진들 같은 거죠. 그러면서 밑에 자막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싹 지나가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많이 닮았어요. 가만 보니까 골키퍼였던 이훈재 선수, 그 다음에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고 활약을 했던 박지성 선수,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 이런 사람들이 쫙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재 대단한 활약을 했던 스타 선수들이에요.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났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가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아이를 장래의 아이로 어떻게 커갈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 머릿속에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반드시 그렇게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오늘날에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 백신을 맞춥니다만 그때는 소아마비 많이 걸렸잖아요. 소아마비를 앓았고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시력도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천식을 오랫동안 앓아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나고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의사는 아마 1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아기가 겨우 꺼져가는 등불이 막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막 꺼져갈 듯 하면서 이제 아이가 10살을 넘기고 11살이 됐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들아, 너의 육체의 장애는 절대로 너의 인생의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신다면 사람들은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기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아무 걱정 말아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해서 23세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드디어 뉴욕 주지사가 되었어요. 결국 그는 미국의 부통령을 거쳐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이룬 탁월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미국의 26대 대통령 데오도르 누스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데오도르 누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의 축복과 격려로 이룬 기적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 막 코 올리는 모습은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사고뭉치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아이고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될지 뻔하다 뻔해. 예? 막 단식하고 그들을 함부로 막 말해버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너는 싹수가 노랗다 노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쉽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그 아이에게 무서운 독소를 먹이고 있는지를 모르요. 이렇게 쉽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 아이에게는 야, 너는 콧물 눈물 닦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는 탁월한 과학자가 되겠구나. 사고뭉치 막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고 막 치는 사고뭉치 아이들에게 너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기반하냐. 너는 탁월한 발명가가 되겠구나.
개구장이 막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구장이 아들이 얼마나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막 사고를 치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니? 너는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들을 일부러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믿음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리 선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 아이도 부모와 어른들의 말을 듣게 되고 주님도 그것이 기도로서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래서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안고 자녀의 미래를 언제나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마을 선비들의 마을이었어요. 지사리 해가지고요. 지혜 지자 선비사자 해가지고 해남군 산이면 대진이 지사리 부락했어요. 한 75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이웃 마을에 교회가 세지니까 저는 9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꼬마 목사 이런 말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신이 나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막 빠짐없이 나가지 막 열심히 막 성경 암송도 외우지 뭐 글짓기에 좀 재능이 있어가지고 글짓기 하면 꼭 상을 주지. 그러니까 막 열심히 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다녔어요. 학교 목포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목포 중앙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많은 어려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불량한 학생들이 막 포섭하려고 하고. 그래도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이제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학생회장,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막 바로 학교로 가지 않고 책가방으로 교회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탁구도 치고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다른 꿈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뭐 신학교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고 저는 나중에 몰입꾼 하나님이라는 글을 이제 대학에다가 써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다. 나를 주의 종으로 몰아가셨다. 나를 신학교로 가는 길만 열어주시고 다른 길은 차단하셨다. 나는 몰입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조금도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선생님과 어른들의 축복과 격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저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른들의 격려와 축복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숫자를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숫자를 셀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현실태와 가능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태는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현실태예요. 지금 우리 눈에 딱 고정되어 보이는 거예요. 가능태는 뭡니까? 가능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되어질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단순히 사고뭉치, 코올리게, 개구장이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뛰어난 학자, 뛰어난 정치인, 뛰어난 교육자, 뛰어난 지도자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마음껏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부모의 격려와 축복에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나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나이 어린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까지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에는
나이가 어린 이 사람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 또 아이 할 때 아이는 뭐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그래서 아이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예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가능성이 무궁한 존재가 바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장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을 보아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아름다운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껏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만 하면 잘 될까요? 내가 아이를 막 격려하고 축복하면 잘 되겠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한 번 앞으로 나오는데요.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도 미국의 국경일이죠. 그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메어리 보울 여사는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좋은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신앙 교육에는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뛰어난 감수성과 영적인 통찰력과 그 모든 교육의 요소가 다 함께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는 신앙생활의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늘 보여줘야 됩니다. 몇 마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마디 말만 하고 나 신앙교육 잘했다라고 끝내버리지 말고 온전한 삶으로,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신앙교육이 인생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티마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요 너무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도 썩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제가 말해도 듣지는 않아요. 간디 선생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탕이 몸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사랑스럽게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영문을 몰라가지고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갔다가 보름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얘야, 사탕을 많이 먹지 말아라. 사탕 많이 먹으면 이도 썩고 건강에도 좋지 않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말씀을 보름 전에 해주시지 불편하게 또 갔다가 오고 그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보름 전에 사탕을 먹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 건가. 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된 나부터 실천해야 돼요. 나부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20%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러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무슨 시험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이 마치 뇌관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막 뛰어내리고 막 죽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살 충동의 원인이 뭡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고 혼자 고민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부모님들,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회 환경 때문에 그래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다가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방황할 수도 있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방황을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꾸짖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공감해줘야 돼요. 그랬겠구나,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야기해줘야 된다. 부모가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막 예배 참석을 막 강요만 하지 말고 먼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막 텔레비전 보고 있는 자녀에게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냐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계속해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했으면요, 자기도 뭔가 신문이라도 보고 성경도 보고 좋은 양수도 보면서 공부하라고 해야 그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잘하더라도 막 칭찬해주고 막 그들을 막 격려해주면서 막 축복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8대 대통령인 반 뷰렌이라는 분은 대통령이면서도 이런 놀라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반 뷰렌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자녀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자녀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자녀를 함부로 꾸짖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웃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만족과 내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꾸짖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주게 하옵소서.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주도록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자녀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잘 판단하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정직하고 올바르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